세상 끝에서 방주에 올라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이 세상이 은혜가 아니라 폭력으로 충만해진 걸 보시고는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노아에게 알려주셔서 그가 그 심판을 잘 대비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걸 어떻게 만들고 그게 누가 탈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6장 22절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말씀해 보면 6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지켰다, 다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방주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노아가. 정확히 그 기간은 나오지 않지만 대략 한 50년에서 7, 8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면서 또 세상의 심판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오랜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임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심판의 때가 이제 왔으니까 너와 너의 가족은 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노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노아의 의인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그의 가족은 의롭지 않은데 노아의 의를 보고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도 다 노아의 영향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노아와 함께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의롭다고 그 가족도 자동으로 구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 그 가족을 자동으로 구원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가장의 영향 하에서 지금은 가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이 가장이 곧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영향이 대단히 컸던 것이고 그 가장의 그 영향 하에서 가족들이 함께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의롭지도 않은데 가족이라고 그냥 자동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다 같이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6장 9절에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죄가 하나도 없거나 또는 정의를 위해서 몸을 불살하는 같은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받아서, 보이지 않는 일이 뭐겠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인 거죠. 곧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아직 나타나지, 아직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말씀을 받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방주를 준비한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잘 붙드는 것,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데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만 듣고서 방주를 준비한다는 게, 홍수는 그냥 비도 내리지 않는데 그 산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7, 80년이나 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그 뭐하는 짓이야 지금, 땡볕에 지금 비도 안 오고 지금 홍수는 그냥 비도 안 오는 곳에서 지금 그 큰 배를 만든,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비웃는데도 그 일을 하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견디기 힘든 일인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비웃음을 당해도 진짜 못 견뎌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창피한 일을 겪는 걸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런데 노아는 7, 8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보이지도 않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 아직 진짜 그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방주를 준비하는, 방주를 만들면서 그 심판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이 의의 삶을 노아는 어떻게 잘 살았을까요? 그건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앞에서 6장 9절 말씀을 자세히 나누면서 살펴봤지만 노아의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의라고 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자란 그는 할아버지 무두셀라 그리고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너와 너 가족은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자란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겸손한 심령,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아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보를 받고서 그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방주를 잘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다는 이 단어가 잘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수천 년간 멀쩡했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홍수로 멸할 거라는 이 심판의 이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수천 년간 멀쩡했던 이 세상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그냥 우리 생각에 볼 때, 아니 지금까지 멀쩡했는데, 수천 년간 멀쩡했는데 이 세상이 갑자기 다 멸망이라고, 망한다고, 없어진다고, 누가 제정신으로 그걸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이 심판의 말씀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자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 세상을 만드시기에 얼마든지 한순간에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얼마든지 한순간에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음을 알아보는 자만, 창조주로 알아보는 자만,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아보는 자만 이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경외인 거예요. 이게 경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잘 알아본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고요? 환난이나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겸손하고 상한 심령이 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으로 하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 없인 죽은 자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심령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알아보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그들만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잘 순종하는 이 의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잘 힘입었기 때문에 의의 삶을 잘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 그분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계시의 영이잖아요. 지혜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창조주를 알아보면 그분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잘 받아들이는 이 경외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조롱에도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 의의 삶을 잘 살게 해주신다는, 이게 노아였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걸 압축하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이 힘입어서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놀랍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그렇고, 뭐 성경 여러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를 보이는 자만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만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게 의인 거예요. 의.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방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을 잘 믿는 것. 뭐가 잘 믿는 거라고 했습니까? 어떤 게 잘 믿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곧 내 죽음임을 잘 알아보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 가운데 내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는 것. 이걸 잘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잘 전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방주를 잘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 이 복음을 잘 듣고서 이 방주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의로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잘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음을 좀 잘 알아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사는 자임을 좀 잘 알아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잘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방주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는 기준인 것이고, 이들을 하나님은 노아처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의를 잘 보이는 자가 돼야죠. 우리 방주를 잘 준비하는 자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준비하는 자가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잘 힘입어요. 상한 심령이 되어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너무나 무력한 자임을 좀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잘 힘입는 자가 돼야 이 의의 삶을 잘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사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잘 알아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산 자, 부활을 사는 자임을 좀 잘 알아보고 그걸 누리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이 의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의의 삶을 잘 살아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짐승들도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2절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살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온 지면에 이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홍수 이후에 잘 살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6장 19절 그리고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종류대로 암수 2씩 그 방주에 태우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근데 잘 보면 앞에서 말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한 것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23절에서 말씀한 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냥 암수 2씩 방주에 태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7씩,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태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건요, 앞에서 6장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심판의 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멀리서 하나님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라면, 7장의 이 말씀은 이제 심판의 때가 다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6장은 이제 7장은 이제 임박한 때, 이제 방주에 타는 그 시점이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되자 노아에게 짐승을 방주에 태우게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암수 2씩 방주에 다 태우되 정결한 짐승만은 암수 7씩 태우게 하신 겁니다. 왜 정결한 짐승만 따로 이렇게 많이 태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건요,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인 노아는요, 아벨처럼,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이 제사 드리는 거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던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그렇지 못한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구별시켜 주신 겁니다, 노아에게 이미. 그리고 이제 심판의 때가 되자 모든 짐승들을 종류별로 암수 2씩 태우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보다 훨씬 더 많은 암수 7씩 방주에 태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제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감사하는 이 예배의 삶을 하나님은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당신 백성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하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하늘 백성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 그리스도의 죽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높이는 거예요. 늘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주는 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드리는 이 예배도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예배 중심에, 우리 예배의 가장 중앙에 뭐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잘 기억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 감사하는 게 그 예배 안에 살아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방주에 태우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은 예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까지 방주에 다 태우라고 말씀하고는 이제 그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이게 이유인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 너와 너 가족들 그리고 짐승을 데리고 다 방주에 들어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7일 후에 이제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어떻게 나게 하신다고요?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해서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40이라는 말, 성경에 40이라는 말은 참 많이 나오는데요. 40은 긴 시간,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시간, 우리 일생을 상징하는 의미로 자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40이라는 숫자. 그래서 40일 홍수, 그리고 40일 금식, 또 40년 광야, 다 이게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건, 이게, 세상의 시간, 우리 일생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서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오랫동안 비가 계속 내렸음을 말하는 거예요. 40일 비가 계속 내렸다는 얘기는. 3일만 계속 비가 내려도 난리인데, 그렇잖아요. 3일만 비가 내려도 뭐 세상 온 천지가 난리인데,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비만 내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하늘에서 땅에 쏟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큰 기품의 샘물은 땅 아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아래 물. 그러니까 땅 아래 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위에 윗물이, 창문이 열려서 위 물이 쏟아져 내리는 이제 그런 형국인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원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깊은 물 아래 혼돈과 공허의 땅이었잖아요, 이 세상이. 거기에 하나님께 창조 질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아랫물 중에서 아랫물을 한 곳에 모아서 막고 육지를 드러나게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구별시켜 주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드는 건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누고 막으셨던 그 윗물과 그 아랫물을 다시 터져나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장에서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진짜 파괴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을 깊은 물 아래 혼돈과 공허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나누고 막으신 걸 거두가시는 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고 막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냥 거두가 버리시면, 그 은혜를 끝내버리시면 그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나누고 맡고 계신 그 창조 질서의 그 은혜를 거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아직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 은혜만 거둬가시면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한순간 그 은혜만 거둬가 버리시면 우리는 다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40주의 하늘을 열어 비를 쏟고 기품의 샘물을 터뜨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홍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잘 올라타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노아는 그 명령을 잘 순종했다. 다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이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앞에서 노아는 의인이다, 의로운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계속 노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는 건 그 의의 삶을 사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직결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5절의 이 말씀은 6장 22절 말씀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5절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만 빼고, 그렇죠? 22절에서는 그와 같이 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만 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그와 같이 하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6장 22절에서는 노아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방주를 만들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의 내용은 없습니다. 순종의 내용은 그냥 한마디 그와 같이 했다는 이 말로 그냥 퉁치고 더 이상 순종의 내용, 노아가 순종했다는 말씀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가 똑같이 준행했다, 하나님 말씀, 방주에 들어가는 말씀의 명령에 잘 순종했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순종의 내용을 하나님은 길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의 이 순종의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거듭 반복, 6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6절에 걸쳐서 두 번씩이나 노아가 순종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얘기가 3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나오고, 또 노아가 순종해서 나타낸 행동으로 똑같은 얘기를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에 대해서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와 같이 하여 다 준행했다라고 끝내고, 방주에 들어가는 이 말씀에 노아가 순종한 이야기는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방주를 잘 만들었냐는 것보다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간 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랜 시간 고생하며 열심히 방주를 만든 게 더 대단해 보이는데, 그게 위대해 보이는데, 그에 비하면 방주에 들어간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방주를 만든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싹 빼버리시고, 그냥 그와 같이 해서 순종했다 끝내버리시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방주에 들어갔다는 이 얘기만 거듭 강조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왜? 거기에 방주에 들어가는, 우리가 볼 때는 방주에 들어가는 이 순종, 별거 아닌 것으로 보는 이 순종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행위, 사람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잘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보다, 사람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제사와 번제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와 헌신. 응?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와 헌신,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수고하고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열심 내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인간의 수고와 열심만 드러내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기를 얼마나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입은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간의 수고,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고, 그 행위를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실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별거 아닌 거, 조그만 거, 그걸 가지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걸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걸 알아봐 주지 않으면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봐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잘 알아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보다, 인간의 순종보다,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든, 우리가 한 그 수고, 행위보다 훨씬 더 큰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깨닫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믿음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무익한 종임을 알아보는 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보는 거. 그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그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보는 줄 아는 자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나의 나대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구보다,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의 열심과 헌신을 드러내는 순종은 약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순종. 그걸 6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걸 또 구체적으로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될 때 이제 홍수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온 가족과 짐승을 다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다. 앞에 들어가라 명령할 때 그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주에 들어갔다. 그런데 짐승들을 어떻게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까? 그거 다 불러 모아서 그 짐승들을 다 종류별로 둘씩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방주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짐승들이 암수 둘씩 짝지어서 노아에게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가 모든 짐승을 암수 둘씩, 종류대로 암수 둘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데리고 방주에 타라고 그랬는데 아마 노아가 어떻게 하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짐승들을 불러 모으지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 짐승들로 하여금 노아에게 나가게 한 거예요. 암수 둘씩 짝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노아가 만약 자기가 그걸 하려고 했으면 불가능했겠죠. 이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엔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서 할 수 없는 일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명령을 온전히 다 이루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하나님 이끄셔서 노아에게 데려와서 노아가 마지막에 다 데려와 노아가 방주 안에 태우는 거는 노아가 했겠죠. 암수 둘씩 짝지 오는 거 방주 안으로 태우는 일만 노아가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걸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엔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서 할 수 없는 일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다 순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로 그 말씀이, 그 명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명령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면, 그래서 노아가 온전히 다 순종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땅에 홍수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방주에 타야 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타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당신 백성들이 다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올라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상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세상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끝인 거죠. 세상의 멸망인 거죠.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한 해의 끝인 거예요. 한 해의 끝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매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나이 먹는 수만큼 이 한 해의 끝을 경험하게 하는, 이걸 배우라고, 이걸 깨달으라고.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 우리 인생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걸 매년 살면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한 해의 끝은 어김없이 오잖아요. 안 올 것 같은데도 와요. 아니,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2021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1년 끝이야. 안 왔으면 좋겠는데, 끝이 안 왔으면, 늦게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늘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늘에, 이 한 해의 끝을 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어김없이, 반드시, 제때, 이 한 해의 끝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이 1년, 우리가 1년 주기로 인생을 살잖아요. 1년 주기로 인생을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1년 주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 1년 주기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지혜로 주신 건데 그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데 그 1년을 살면서 우리가 배울 가장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겁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끝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났는데 다시 기회가 없어요. 뭘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지혜를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가 1년을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매년을 보면서, 매년 끝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끝을 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또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고 그러면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끝날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년을 통해서 1년이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1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자. 이걸 잘 배운 자, 1년을 보내면서 1년을 이 마무리 잘하면서 끝을 잘 보내면서 지혜를 잘 배운 자들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1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버리면 매년 돌아오는 1년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라고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 지침서인데 이걸 보면서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또 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오는 모양이다. 또 나이는 먹는 모양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되는 게지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내게 되면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인생이 멸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는 이 인생의 이 압축인 것이고 이 세상의 압축인 거거든요. 이 한 해는. 그래서 인생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한 해가 끝났습니다. 뭐 이틀 남았는데, 3일 남았는데 이제 한 해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다 보내고서 무슨 지혜를 배우십니까?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죠.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죠. 그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그 끝이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의 이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한 해를 끝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지혜는 반드시 배우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잘 배우셔서 우리는 이 영원한 멸망의 이 심판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이 심판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노아처럼 의롭게 잘 살아야 돼요. 노아와 같은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에도 세상의 비웃음에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끝까지 잘 붙들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잘 알아보고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알아보고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이 삶, 이 의의 삶, 이 삶을 잘 사는 자가 영원한 멸망의 이 심판에 빠져들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의의 삶을 잘 산다고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힘입어야. 간절히 기도함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무나 무력한 자, 너무나 연약함을 좀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 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노아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다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똑같으리니,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노아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에만 집중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의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노아를 따라가는, 노아의 후에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방주에 잘 올라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잘 바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는, 오늘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지혜가 이건 거예요. 노아 같은 의론자가 되어야 되겠다. 방주에 올라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 방주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마침내 방주에 올라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